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받들어 주의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시나요? 네,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주 안에서 잘 지내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남자 성도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이목을 가장 집중하게 하는 뉴스가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뉴스와 한국 뉴스 모두를 챙겨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다양한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이전에는 좀 상상하지 못했던 좀 충격적인 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무차별 총격이라는 무시무시한 소식이 미국 한 곳이 아니라 곳곳에서 좀 들려왔는데요. 그러한 소식을 이제 들을 때마다, 그러한 끔찍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저 사람이 저러한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메디슨의 이 헌치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한 그 위험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충격적인 소식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심각한 비행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하죠. 마약 중독을 넘어서 마약 밀매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조직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성범죄 청소년들이 점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연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즘 유행하는 우리 드라마 있죠. 영광이라는 드라마, The Glory라는 드라마를 보면 학교 폭력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더욱 충격적일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의 자녀들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입니다. 게다가 그 유명인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자녀의 비행 소식을 듣고 더욱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존경받는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미지, 또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뭔가 다른 부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그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을까? 뭔가 구린 다른 면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하고 잘 가르쳤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구나라는 낙인을 우리가 찍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몇 주간 사무엘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미스바 성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가 사무엘 때에 돌아온 이야기까지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그의 승리에 감탄했고 사무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우리는 기대했죠. 그래서 오늘 이 8장이 어떻게 시작될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7장까지 굉장히 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미스바 성회에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죠? 미스바 성회에서 물을 붓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일.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빼앗겼던 영토까지도 되돌려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앞에서 그 말씀 딱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만에 힘줘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는 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힘을 많이 줬나 봐요.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우리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액션을 취했는데 네, 다들 늦게 오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희망찬 이야기를 전하고 승리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딱 성경의 페이지 한 장을 넘겼는데 마주하게 된 말씀이 뭡니까? 맥이 탁 풀리는 소식이에요. 바로 사무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은 늙었고, 8장 보면 8장 1절에 사무엘은 늙었고 그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처럼 비행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딱 한 장을 넘겼어요. 대단한 막 승리. 목사님들 이런 보면 7장에 이런 말씀 좋아하거든요. 이건 진짜 이 말씀을 빌미로 교인들에게 뭐라 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8장을 딱 넘겼는데 그 사사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나 더 우리를 조금 이렇게 디프레스하게 만드는 거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엘리가 그랬듯이 그 아들들을 교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다는 것이죠.
8장 3절의 말씀 한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닙니까?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인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무엘인데 그의 아들들이 저렇게 되다니. 그런 마음을 우리 금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의인 사무엘이라고 하더라도 죄악된 세상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아무리 인간 중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완전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은혜 받을 때가 있지만,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사실 그때부터 위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했던 사무엘이지만 그 영광은 한 세대를 가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으세요? 이제 사무엘이 8장부터 뭔가 이제 미스바 성회를 하고 뭔가를 진행해 나갈 타이밍인데 갑자기 늙었대요. 그리고 아들들은 타락했대요.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인간의 역사는 늘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인생은 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의 타락이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듯이 이 사무엘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말해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도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실을 사람들이 문제 삼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소문은 돌고 돌아서 이 사사 사무엘에게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가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들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사무엘 아들들의 비행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뭘 세워달라고 했다고요? 왕, king. We need a king 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핑계를 이렇게 잡죠. 당신은 늙었습니다. 정말 잔혹해요. 당신은 늙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늙었는데 당신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당신의 성적표는 이것입니다 라고 딱 내민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내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첫 번째 이야기가 한나의 이야기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죠? 네.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우리 다 봤잖아요. 그죠? 타락하여서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가련하지만 비참한 처지였지만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했던, 심정을 통했던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는 것으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한 의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
그 인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저주받아 합당한 가련하고 비참한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그 한나와는 전혀 다른 소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한나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갖지 못하는 비참한 여인과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뭇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한나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무엘의 아들마저 타락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왕, 그들은 그 왕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해석한 자기들의 위기와 어려움은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명품백이 없는 거, 좋은 차가 없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유학 생활 하실 때, 힘들게 고학하실 때 지금 타고 다니던 차보다 얼마나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못 살고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좋은 명품백이 없는 거, 좋은 차가 없는 거 괜찮아요. 그것이 하등 나에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욱이나 그런데 나에게 명품백이나 좋은 차가 없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괜찮다가 그거 하나 없는 게 나에게 불행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언제죠?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이웃이, 더 핵심적인 사항은 나랑 고만고만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쟤만 저걸 안 샀으면 좋겠는데 저 명품백을 사면서 삶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내가 확인했을 때 나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드림카를 타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순간 나의 신앙은 정말 물거품이 되는 것과도 같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망각한 거예요. 미스바의 성회도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사무엘을 믿고 따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보고 사무엘을 판단했냐면 마지막에 이 아들들의 비행을 보고 사무엘을 정죄한 거예요. 너도 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왕 내놔라. 우리가 다 너의 말 듣고 미스바 성회도 가고 하나님 사모했는데, 근데 네 아들들을 봐. 난 이제 다시는 믿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고 방언하고 부흥했었는데 교회들 썩은 거 보십시오. 목사님들 비행하는 거 보십시오. 이제 목사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쁨의 교회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라는 존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주는 신뢰가 사라졌다. 그땐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백업하지?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주를 높인 것, 그것이 과거가 되고 그것이 추억이 되면 내 인생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집니다. 기도했었어. 은혜 받았었어. 과거가 되면 나는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일평생 교회에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던 목사로 기억되고 있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능력을 상실하면 세속적인 것들에 압도당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무언가를 내면적으로 채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밥만 먹고 그냥 경제적인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우리 인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이 뭡니까? 인간의 기본. 기본은 흙이잖아요, 흙. 아담이란 뜻이 흙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다마가 흙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인간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가 채워져야 인간 구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뭘 원했다고요? 왕을 원했어요. 이 말은 그들이 더 이상 왕을 섬기기를 거부했다는 뜻과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죠. 네,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죠.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정부 상태였던 다른 나라가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좀 다르죠. 그들은 왕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죠? 왕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왕국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지도자 삼으셨습니까?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왕으로부터 인도해냈습니다. 모세가 비록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지만 그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추대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모세는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이 왕을 요구하는 요구는요, 정말 치사한 요구예요. 치밀한 요구입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요구이고 너무나도 노골적인 요구입니다. 이는 남편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아내와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옆편 내가 있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남편한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 아내의 요구가 참 현실적이에요. 남편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요구인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당신 나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다.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지금 나를 만족시킬 만한 또 다른 남자가 필요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에게 남자친구를 허락해줘. 여러분, 이 아내의 요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약간 좀 현실적이지 않아요? 요즘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여인의 심정을 너무나도 인정하지만, 이해하겠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죠. 오늘 이스라엘의 요구는 이와 같은 요구예요. 제가 여자분들을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남자도 이래요. 근데 성경은 남성성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인간을 여성성으로 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녀의 결혼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교회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사회를 가늠한 여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성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속했성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과는 별개로 나에게 현실적인 것을 사랑하고 추구할 만한 자유를 좀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세상의 명예와 부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바라는 세상의 명예와 부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야, 이스라엘 저 사람들 장로들 진짜 못됐다. 어떻게 왕을 요구하지?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약점 잡아서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죠. 나라는 영혼을 볼마 삼아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약점 잡아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배경이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당황했고 가슴 아파했죠.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당황했고 가슴 아팠지만 정작 우리 하나님은 덤덤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다. 왕을 세워줘.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의 이러한 반역에 마음 아파하는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사무엘, 섭섭해하지 마.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아들들이 그렇게 된 거, 그들이 그것을 약점 잡아 너에게 찾아온 거 네 잘못 아니야. 저들은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웠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아니야. 너에게는 잘못이 없어. 이건 저들의 죄야. 그리고 나서 이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이 왕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대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들이 무엇입니까? 왕이 모든 귀한 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왕이 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왕이라는 존재를 위해 모든 백성의 삶이 희생되어질 것이라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집트의 백성들이 파라오라는 존재를 위해 소모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들의 왕을 위해 그들의 삶이 소모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갔을 때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죠. 지금 행복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행복을 위해,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 나를 포기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유예시키며 살지만 언젠가 그 행복이 내게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지만 오히려 그 행복이란 실체가 없이 언젠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주문만 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내가 포기한 꿈이 누군가의 배는 부르게 해주지만 결코 내가 찾던 그 행복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사람의 왕국은 반드시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포기,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의 배를 계속해서 불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규 형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요. 누구 배 불려줍니까? 우리 사장님. 알바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체 손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밑에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내 배를 불려주는 거야.
적당한 위치에 내가 포지셔닝하고 이 정도 됐으면 만족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조금 더 높은 피라미드의 가장 조금 더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왕국이고 그것이 제국입니다. 우리도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이고 누군가의 행복을 저당 잡아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그 구조 안에서 적당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행복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현실이 왕이 되는 삶이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소위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했던 이유가 다름 아닌 그들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허물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물줄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죠? 십자가에서. 단지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대세는 확정 지어 두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왕국으로 옮겨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내가 승리했다는 거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재방송 보듯이. 2대1로 일본을 이기는 한일전 축구를 보듯이 재방송으로. 네? 여러분, 여유롭게 무엇을 해요? 그것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한다. 이게 내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계기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해요. 집회에 중독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성회 같은 거에 중독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집회 같은 것들을 사모해요.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맨날 이게 아침 주일마다 이게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좀 소리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어렸을 때 막 은혜 받은 그 찬양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막 저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막 힘주면서. 여러분, 한 방에 역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역전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는 죄에 물들었어요. 살다 보니까 현실에 치여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짖는데 왜 회복은 한 방에 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거기에 사탄의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 성회가 실패한 성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성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회였어요. 아마 오늘 비행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못쓸 아들들도 그 미스바 성회에서 은혜 받았을 거예요.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나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 삶의 30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의 전부예요. 그것이 나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에 초청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지켜서 예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죠. 여러분,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사람들이 이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을 만나처럼 받아들이셨어요. 이 만나가 여러분 영어로 무슨 뜻이죠? What is this? 이게 뭐야? 와,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셔서 이런 것도 하네. 이거 없던 건데. What is this? 하면서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들을 하셨죠? 네, 안 하신 거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게 뭐야? What is this? 언제부턴가 메추라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해봤는데 내 삶에 변화도 없고, 교회 카톡방이야 워낙에 맨날 무음이니까 신경 쓸 일도 없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거기서. 미스바 성회에서 승부가 갈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승부는 갈린다고요. 인생의 거대한 물줄기는 주님께서 바꾸어 두셨습니다. 거기는 내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날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요, 일상입니다. 그 가운데 내 삶은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귀신을 몇 마리 때려잡든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과거에 어떠한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대단한 일을 행하셨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따뜻한 한 말 해주는 거, 거기에 제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3년 돼가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가 많이 변했죠. 그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변하냐?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자면, 그 집사장님 예배 저희가 이제 했잖아요. 그날 좀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예배 시간 10분이 됐는데, 예배 시간 전 10분인데 아무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건 내가 집사님들을 괜히 세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세운다. 목사님, 이제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강사 목사님 제일 먼저, 제가 와 있고 강사 목사님 제일 먼저 오셨어.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세운다는 그 집사님들이 한 명도 10분 전인데, 예배 시간 10분 전인데 아무도 안 오셔. 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다행히 그 예배가 되게 은혜로웠습니다. 스테이크가 모든 은혜를 덮었어요. 여러분, 내 말투가 바뀌고 내 인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어요? 저라고 바꿀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예요, 나. 여러분.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여는 기쁨의 묵상. 여러분, 거기에 승부를 거십시오.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이 찬양을 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생각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잠잠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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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재정적으로 걱정이 없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금 더 지속될 만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다 갖추어진 구색을 맞추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